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아는 일은 좋은 일이죠? 네, 배경을 아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앞뒤 배경 없이 핵심만 이야기할 때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앞뒤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오늘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의 과거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때로는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충분하다는 것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충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신앙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다윗 왕가가 배도하게 될 때 곧바로 3대 만에 분열이 되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또 곧바로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속히 아수르에 멸망하는 결과를 낳지요. 유다의 남방 유다도 곧바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기도 하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이당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무성아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배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를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배반하는 장면이죠. 북방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마음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계획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백성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하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 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와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 것이죠. 그 첫 번째
계획은 인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우상을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 엄연한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 계통이 아닌 레위 계통의 그 합법적인 그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인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왕 스스로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절기를 바꿨습니다. 때를 바꾼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경하고 여호와 대신 하나님 비슷한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대표하는 장소가 산당. 산당은 높은 장소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비슷하게 출신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들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때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키고, 또 남방유라는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8월 15일 날 단 한 번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제사장도 인기 있는 사람이 제사장 되면 됩니다. 인기 있는 가수가 목사님이 되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코미디 모양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설교를 하시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산당에 와서 춤도 추고 북도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산당에 올라가면 참 기쁨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뭔가 내 기분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확 풀리는 것 같은, 감정적으로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되고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흡족한 대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서 북방 이스라엘은 산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그 부드럽고 현실적이고 또 멋있어 보이는 산당 예배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그 북방 이스라엘 산당 예배가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까? 남방 유다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방 유다의 그 전통적인 딱딱한 예배보다는 현실에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쉽게 마음에 와닿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북방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마저도 북방에 물이 들어서 그 마지막은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방 유다도 끝내는 이방화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방화 되어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자, 에스겔 8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느니라.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것이 남방 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섬기는 겁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고 점치는 것이죠. 사실 실상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묻는 대신에 태양신에게 점치는 장면까지 어디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어가게 하는 이 죄가 작은 죄냐?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죠. 신약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가게 하신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한 백성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백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약 교회이죠. 예.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슬프게도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지라도 한 번 더 역사는 반복될 것인데, 신약의 교회는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마치 과거에 여로보암이 때와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어느 한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 교회를 변제시켜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예언해두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사로잡았던 것처럼 신약의 한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신앙심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채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윤리와 법대를 잘 지키면, 다윗처럼 그렇게 지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건만,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그 신앙심 때문에 되돌아갈까봐 정치적인 야심으로 인간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 백성들의 신앙을 차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 로마 가톨릭이 진실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빛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중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게 되는가? 구약의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천주교에는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대부분 이방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들여온 것이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그 사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어느 한 교회, 가톨릭 교회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계획하고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 정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고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화인 선지사의 경고대로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거짓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뭐는 받고 싶고요? 구원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는 버리기 싫고, 그러니 자기 생각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에게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난 불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장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것이고 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북방 이스라엘과 가톨릭과 또다시 부활한 천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주교회가 불법이 비밀스럽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장소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회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 말경에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겠다가 아니라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신하는 어디서 얘기를 하나요? 교회 밖에서 하죠.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이외에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것을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 로마에 대한 신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의 특징은 뭡니까? 족보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한 족보를 낳는 그런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어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근데 이제 이 족보가 다른 나라로 옮겨질 때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제 어느 나라의 신은 비너스였는데 어느 나라 어디에서는 아데미로 됐고 아프로디테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지지만 똑같은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말을 낸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카톨릭 교회에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별자리에 관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욥기서 38장 31절 뭐 3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2궁성을 내가 아느냐 뭐 이렇게. 근데 성경 이외에는 별자리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별이 많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했다 그래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테스 강 사이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별자리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별자리에 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에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5개의 행성이죠. 혹은 뭐 혹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발달됐습니까? 뭐 일요일, 월요일, 요일이 이제 발달됐죠. 네, 요일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이 발달. 원래 성경에 7요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 어떻게 날짜를 세웠어요? 아멘입니다. 안식일,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그렇게 날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이것을 카운트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요일이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눈으로는 관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신비를 풀 수 없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토성, 화성, 목성, 금성, 이런 수성, 이런 행성들을 자신들의 그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신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워놓고 큰 건물을 짓고 층층이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1층에서는 토성을 섬기고 2층에서는 목성, 그 다음에 화성, 태양신, 금성신, 수성신, 달신, 뭐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지구에서 보이는 대로 비추는 각도나 이런 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계산해서 그것들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별자리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별자리를 아는 일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페니기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인 바벨론에서부터 유럽까지 오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별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항해할 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방향 감각을 이제 알고 또 배의 키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 그 당시로서는 무역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페니기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기아 상인들은 발달된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럽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점점 유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로마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로마에서 다 용광로처럼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만들 때 그들은 전 세계의 문명을 하나로 이렇게 마치 비빔밥처럼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기아 상인들이었고요. 그들이 로마에 전해진 그런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신화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페니기아 상인들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로마 시대 이전에도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축적되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시내는 이제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천체 과학이 황도 12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요. 이미 그들은 4계절 동안에 지구를 회전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밤하늘에 나타나는 12개의 별자리, 그것을 그려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 아주 정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문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 문화였어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그 종교적인 사상들, 이것들이 로마로 다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유럽에 수출한 아주 최대의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태양신입니다. 콤옴보, 좀 발음이 좀 어렵지만 콤옴보의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에는 이런 콤옴보 신전이 있는데 이 형식이 그대로 이제 성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위에 기둥에 이게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 기둥에 이런 것들이 항상 이 기둥 앞면 정면을 이렇게 파사드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이것이 성당에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이게 태양이 중심으로 있고요. 이게 독사죠. 뱀이, 코브라 뱀이 양쪽에 태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태양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람세스 3세의 아들 아문헤르 코페체프의 무덤 벽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코브라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태양 원반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천주교 그 성당 앞에 파사드 그 정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세 모든 성당에 지붕과 건물 본체에 여기 파사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대로 그림이 잘 안 찾아듣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정면에 이렇게 태양 원반이 있고 이 전체를 앞면을 파사드라고 이렇게 일컬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장미창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장미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미창을 통해서 태양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면 요 안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쫙 비춰오게 이렇게 각도를 정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을, 그러니까 성전 문을 동쪽으로 이렇게 했고, 내부적으로 태양이 떠오를 때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장미창이라고 이러는데, 요새는 스테인드 글래스까지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주신인 태양신과 태양신을 낳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하늘의 신을 루트라고 했고, 그 신을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신, 대지의 신을 게부라고 했는데, 그 신은 남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신과 남신이 만났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으로 따지면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계로 따지면 음식물이죠. 예, 그래서 남신과 여신, 대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밝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생명이 탄생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미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온 우주의 생명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탄생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죠. 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태양이 뜨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생명이 자라지 못하죠. 그러나 땅이 있다 그래도 땅을 일구지 않으면 생명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마당에는 장미창에 좀 이렇게 중앙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오벨리스크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집트에서 들여온 건데요. 사실은 이집트의 태양신전의 오벨리스크 탑, 또 뭐 베드로 성당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상징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의 상징이 계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카톨릭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하늘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 태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셨나요? 예, 호루스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이 나타날 때는 항상 머리에 이렇게 태양 원반을 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예, 뱀이 그 태양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왜냐하면 태양의 기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보면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앙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믿어왔어요. 이것이 이제 더 앙크인데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앙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집트 왕들은 신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살아 움직이는 신입니다. 근데 이게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카톨릭 성경 따로 있는 성경 아시죠? 거기에 시편에 이렇게 삽입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누구의 기운을 받고 있어요?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카톨릭 초기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여러 민족의 종교를 한꺼번에 섞을 때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와야 되고요. 중요했죠. 태양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태양신이 중요했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정결을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섞을 때 이렇게 같이 섞어 놓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탈리아의 나테란의 산타 마리아 성당에 보면은 이렇게 태양 원반과 십자가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태양 원반과 십자가가 같이 있는, 이렇게 동시에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톨릭교회 초기의 모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이란 말이 뜻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가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가톨릭 종교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종교를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보면은 이것이 몬스트란스라는 것인데요. 태양 원반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그림을 또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 그 할아버지도 이것을 이제 들고 다니십니다. 내일 다시 그걸 제단에 놓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장미창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장미창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이 들어올 때 이것에 비춰서 제단 아래 이것을 딱 놔두면 그것에 비춰서 하늘의 태양의 신의 기운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녀와 같은 사람들이 신전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처녀가 시집을 가면 안 되고요. 한 30년 이상 신전 봉사를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순결을 지킨 여인에게는 신전 앞에 동상을 이렇게 세워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성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마리아 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에큐어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게 앞이 파사드라고 그랬죠. 이 앞면에 여러 가지 글자가 있고 이렇게 YHS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종교와 그 정치가 이제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궁전의 왕이 가장 높은 이제 천주교 사제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다시 YHS, 여기 보면은 또 IHS라는 그것이 있어요. 제가 좀 넘어갔네요. 이렇게 있고 YHS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의 거의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전체 그림은 뭐라는 겁니까? 전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리스도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교묘하게 섞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오늘은 이제 개요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세 성당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으로 이렇게 행하는데요. 이 빛이 성전 내부에 비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내부로 쫙 비춰올 수 있게. 근데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이쪽으로 그 제단에 비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 태양신을 섬기던 신전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아까 읽은 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러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유대 역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작은 뿔이 활동하게 될 때 그가 불법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로마 배경은요, 이미 그 초기에 그리스도와 태양신을 교묘하게 섞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단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설령 모양은 조금 바뀌고 상징적인 그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그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태양신 숭배를 그들이 해왔다면 오늘날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 과거에 두었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예배와 과거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이방 예배하는 그 형태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인데 이런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빛은 언제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 만드셨죠. 여기에는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해달 별을 먼저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첫째 날은 빛만 만드시고 넷째 날이 되어서라야 해달 별을 만드시고 그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일월성신을 너무 신비스러운 존재로 신앙화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측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 달,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해, 달, 별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빈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 태양이 엄청나게 빛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아니면 태양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해, 달, 별을 아주 신기스럽게 생각하고 빛의 기운을 마치 생명의 기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참으로 인간의 그 신앙으로 삼아야 될 본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넷째 날이 되어서라야 해달 별이라는 것을 그릇에 담아서 빛을 담아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 대신 빛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릇에 불과한 해달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아주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까지 자리했고, 오늘날 그것이 썬데이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날짜를 통해서 그 사상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밝히하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성경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리한 대로, 사람들의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길이 참되고 의로운 길로 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